산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2080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 2080 이게 뭡니까? 2080 이게 무슨 뭐 치약 이름도 아니고요. 이게 2080 이게 도대체 뭔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뭐냐 하니까 1897년 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그런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제 보니까 그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들 중에 20%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또 우리가 이제 받는 이메일의 20%는 이제 꼭 우리가 필요한 이메일이고 나머지 80%는 스팸 메일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가 하면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의 80%의 그 재산을 소유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칙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왜 이 파레토의 법칙이 떠올랐냐 하니까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현실이 이 파레토의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20%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연찮게 이제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 기사에 더 눈이 이제 갔느냐, 꽂혔느냐 하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디모데,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그 내용들보다도 청년들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오면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그래서 제 시선이 더욱 그 기사에 꽂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봤더니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이제 한국 청년들의 그 취업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기사였습니다. 요즘 워낙 그 취업이 어렵다가 보니까 이런 이제 취업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제 눈에 조금 더 이제 시선이 갔던 것은 그 내용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기숙학원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종종 그 옛날에 뭐 입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런 기숙사 형태의 기숙학원에서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기숙학원이 있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겁니다.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가는데 가서 보면 그 휴대전화 이건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성 간에는 대화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성과 대화를 하다 걸리면 벌점을 받게 되고 이게 벌점이 쌓이면 이제 나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 간에도 서로 이름을 알고 부르면 친해질 수 있다고. 서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번호를 부여해서 서로 간에 번호로 상대방을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삶을 영위해 보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다 기숙학원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무원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무려 25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요즘에 워낙 한국 사회에서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 대학교에서는 이제 3학년,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학년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3학년쯤 되면 이제 슬슬 그 취업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학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3학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3학년. 이제부터는 죽는 학년이라는 겁니다. 죽는 학년. 이젠 죽었다.
사망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꿈은, 비전, 뭐 이런 건 고사하고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그 20%에 들기 위해서 너도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막 달려드는 그 모습이. 근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20%,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를 받아가는 모습.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다분히 청년들의 모습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 어쩌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상황에 갇혀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어 가시다가 잠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아서 잠시 쉬어야겠다 하시고 앉으셨는데 때마침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여자의 이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뭔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여자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게 예수님과 이 여인이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이 처한 그런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던 거고 지금도 누구랑 같이 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겁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자, 뭔가 좀 부도덕하고 심지어는 음란하다고까지 여겨지는 뭐 이런 해석으로 이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해석이 나왔느냐 하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 다음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끝에 보니까 이제 6시라는 시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6시를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12시, 그러니까 낮 12시 정오 이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시면 얼마나 더운 시간입니까?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이 시간에 이 여자가 여기에 왔으니 이게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게 아니냐, 뭐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뭐 사람들과 만나길 꺼리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해석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다른 의견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6시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6시를 낮 12시 정오로 해석을 하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 맨 뒤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했을 때 그 본문에 나오는 시간이 다른 복음서와 이제 상충하게 된다, 틀어지게 된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6시는 유대 시간으로 6시가 아니라 로마 시간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시간대를 다르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 로마 시간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게 지금 낮 12시 정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자가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저녁 6시에 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다라는 이제 해석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가는 시간이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냥 평범한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후자를 지지하는 해석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이게 낮 12시가 맞다고 해도요, 정오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왔다고 해도 우리가 이 여자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부도덕하려면 부도덕한 짓을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라도 이 여자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권이라도 있었어야 나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의지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지금의 시각으로 이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시 여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5명이나 되는 남자들에 의해서, 그 남자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버림받았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여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요, 뭔가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모습, 다음번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겠지 하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이 모습, 어떠한 것도 내가 갈망하는 그 안정, 지속적인 사랑, 보호, 뭐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 모습.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데 이 녹록치만은 않은 이 현실, 그런 현실이 우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오늘 물을 길어야 내일 마실 물이 있으니까, 내일 살 수가 있으니까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여인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시는데도 지금 이 여인의 반응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내일 먹어야 되는, 내일 마셔야 되는 그 물을 오늘 길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상식이고, 지금 나는 뭔가 장비가 있고 노력을 해와서 이 물을 기를 수 있는데 지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뭐 어쩌자는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지금 당신은,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이면 또 목마르게 될 그 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기르러 오면서도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제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이게 눈물이 납니다. 가끔씩 이제 지나다니다가 미국 사람들이 앞에서 막 영어를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나요. 이게 막 영어가 안 들려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미국에 있다라는 이 현실이요. 옛날 생각이 이게 나는 겁니다. 가끔씩. 요즘 학생들, 대학생들이 한창 이제 개강을 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에 다녔던,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던 그 시절에 정말 다음 학기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 미국 땅에 공부도 하러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사역도 하게 되고요. 십수년 전에 제가 갇혀있던 그 현실 속에서는 제 방식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은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주신 겁니다.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막했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던 이런 경험들, 우리 한 번씩은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뭔가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또 가두어 놓으니까 그 안에서 내 상식으로 그 길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내일이면 또 목마르게 될 그 물을 오늘 깃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에서는 상황이라는 틀에 갇혀버린 그런 모습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게 뭡니까?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한창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혹시 선지자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20절 말씀을 봐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지금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그 신앙적인 면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그 지식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지금 이 여인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뭐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고 우리 집안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잘 다녔던 그런 집안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경험한 신앙, 목사가 대신 전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자기의 조상이라고 소개했던 그 야곱이요. 저는 이제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 위로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사람,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쭉 등장하는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이 요셉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게 약간 재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야곱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막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이제 이 야곱이 결국에는 그 사고를 치죠. 이제 뭐 여러 번 사고를 치는데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보면 방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집에서 편안하게 자던 사람이 한순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길거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야 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야곱의 스토리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잘 때 이 야곱이 그날 밤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썬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그 자기가 처한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이 힘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그 한 주간 저희 디모데에서 개강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UOM 캠퍼스에서 이제 우리 디모데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0명이 넘는 이 디모데 친구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뭐 월요일 날은 좀 모여도 화요일, 수요일 되면 지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방학의 끝물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좀 줄겠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 이제 디모데 임원 중에 한 친구가 이 사람들의 숫자를 계속 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27명, 27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30명, 33명, 35명, 그러더니 결국엔 금요일 날은 40명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침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 내내 한 주간 우리 디모데 친구들과 함께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려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적당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결국 이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해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이 일을 이뤄내고 맙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학사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감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살펴봤던 이 사마리아 여인, 지금 이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이 감격이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 무서운 사회라는 곳이, 그 사회의 제도라는 것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체념한 채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게 무슨 영생하는 그 생명수를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기나 해봐라, 줘나봐라. 나의 연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그런 물이 진짜 존재한다면 주기나 해봐라.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 이 여인의 삶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생명수가 뭔지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올라가서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우연히 사마리아를 들린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어떠함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이 뜨겁지 않은 마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은혜를 내게 주사, 이 시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83장, 이 가사를 보시면 가사가 이러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이 지금 처해 계시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는 하는데 감격이 없으신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게 마치 내 얘기 같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부를 때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 성령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천이 춤을 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명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초목이 무성하니,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급한 내 하나님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반주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이제 4절을 찬양할 건데,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의 흡족한 은혜, 그 다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4절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은혜, 오늘의 흡족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 주.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단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감격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사 오늘의 흡족한 그 은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신앙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감격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식어버린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